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부어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골로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 사역에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28절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 그럽니다. 이때 그는 27절에 이어진 내용처럼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골로새 본문 안에서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교회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전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엇이 전파되고 있는가? 당연히 예수님이 전파될 것 같지만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고 말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이 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 이해와 그리고 그 받아들임이 각자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간혹 우리가 놀라는 게 10수년 같이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당연히 믿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면 구원의 신뢰와 확신부터 근간부터 뭔가 성경적이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되고 그가 말하는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와 좀 다를 때가 있으면 참 놀라겠죠. 그래서 목회자가 또 교회 리더십들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참된 지혜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로 가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28절에 구득 이걸 강조합니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이해에 이르도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중 안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파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각자가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기 모든 지혜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지혜는 또 다른 말은 모든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이 전해지고 믿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교회는 고민을 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궁극적인 방향은 예수 안에서 모두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기서 세워져 간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건축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기초가 생기고 하나씩 완성되어져 가는 것처럼 여기서 세워져 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들을 말하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전하는 내용은 예수이고 그 가정에서 한 사람이 모두가 그 이해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특정한 사람 몇 사람들이 헌신만이 아니라 모두가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들이 각자의 분량 안에서 한 걸음은 더 내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29절을 보면 이걸 위해서 바울은 참 애를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애를 쓰는 방향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거듭 보면 비슷한 표현이 반복됩니다. 능력, 역사, 힘. 이게 다 비슷한 내용들인데 크게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과 또 그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는 모습들도 구분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바울이 분명 힘을 다해 수고합니다.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이때 수고한다는 말은 거의 투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투하듯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자기의 어떤 힘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신 힘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으로 그 자신 안에서 역사한 이의 역사.
여기서 우리는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과 그 성령님의 순종하는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 자신의 힘으로만 사역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쯤 붙들어주는 분이 계셨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도 고린도 지역을 사역할 때 그 도시의 위험만큼이나 바울도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를 쓰고 그날 밤 잠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아라. 이곳에 내 백성이 많도다. 결국 그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붙들어 주심 속에 바울도 사역의 여정을 지날 수 있는 겁니다. 영화를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작년에 바울 영화를 보면서 바울이 그런 기도를 드리죠. 영화상에서 하나님 나로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도 완주가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인생으로서의 바울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이겨낼 수 있었던 부분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또 그만큼이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노인이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어떤 청년이 그 배에 타서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강을 건너는 과정 속에서. 그랬더니 이 청년이 눈에 들어온 게 양쪽 노에 글귀가 쓰여졌는데 하나는 기도하라 라고 쓰여져 있었고 하나는 열심히 일을 하라 라고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물어봤겠죠. 어르신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더니 청년 한쪽 노만 적어보게 했더니 기도하라는 노만 적었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배가 한쪽 자리에서 맴돌겠죠. 또 반대편 일을 하라라는 말만 이렇게 적혀있는 노를 적으라고 했더니 당연히 배가 한쪽에서만 계속 맴돌겠죠. 그리고 두 개를 다 적어보세요 했더니 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교훈해 주는 거겠죠. 항상 그걸 기억하려고 거기다 새겨놨다는 거겠죠.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움직여줘야 됩니다. 열심히 또 움직이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항상 그때 맞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만큼이나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고 또 노력만큼이나 하나님 의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29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역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의 자세로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경륜만큼이나 사역도 하다 보면 노하우가 쌓이고 그래 이런 일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참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지 않는 때가 없는 것처럼 절박하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항상 이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강단에 서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강단에 서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자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목장을 섬기시고 또 사람들을 섬기시고 또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모든 일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와 최선과 기도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1절에 이제 이런 보편적인 사역의 원리를 자신이 가지고 사역했다는 것과 함께 동일하게 그런 자세로 골로새 교회와 더불어 주변 교회에도 자신은 그런 사역의 자세로 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쓴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후반절에 얼마나 힘쓰는지가 1장 29절에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뭘 봅니까? 여러분 바울은 사람을 가려가면서 계상을 가려가면서 사역했던 게 아닌 겁니다. 바울은 늘 언제나 복음의 진심이었고 영혼에 신실했습니다. 오늘 말하는 게 뭡니까? 나는 늘 힘을 다해 수고했고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늘 의지했다. 근데 그 자세로 지금 너희에게도 찾아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얼굴도 모르기 때문에 대충 술렁술렁 넘어간 게 아니라 모두를 향해 같은 마음과 같은 자세로 임했다는 거죠. 이런 일관된 신실함이 바울의 사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마음을 다하는 진심과 신실함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신실함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든 진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건강해지길 마음으로 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역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 사역 현장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향해 일관된 진실함을 보이는 것,
그게 지금 바울이 오늘 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의 모습에서 배우게 됩니다. 더하여서 2절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힘을 다해 쓰고하는 그 교회를 향한 관심을 보이겠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교회를 위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오늘 바울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위안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힘쓴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애쓴다라는 자랑과 인정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그것이 위로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교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정말 바울과 같은 위대한 어떻게 보면 복음의 사역자가 우리를 기억하고 이렇게 섬겨준다니 너무 고맙다. 사실 그런 마음을 기대할 수 있었겠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좀 힘을 얻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두 번째는 연합입니다. 함께 공동체가 한 몸의 이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입니다. 예수님을 알더라도 제대로 알면 좋겠다라는 이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에 근거한 풍성함.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안의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위로가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도와주시고 그 결과 그것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걸 한마디로 한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더라도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이 기도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깨닫는 이유가 뭡니까? 3절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신뢰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지식들이 필요하고 또 많은 또 도움들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한 인생을 바꾸시는 그 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의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이런 확신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있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 가운데 이해되어지고 경험되기를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때 교묘한 말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려하는 바는 그 이단적 가르침이 들어볼 때 그만큼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설득력이 있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그만큼 분별이 흐릿했다는 거죠. 가끔 이단들이 가르치는 그런 메시지를 참고 삼아서 들어봅니다. 그러면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깊이 있는 내용까지 헤아리지 않고서는 정말 그럴듯하게 들을만 하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중간에 있습니다. 교묘한 말, 이 시대가 얼마나 점점 더 분별력을 요구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들어보면 대충 맞는 말 같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분명히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확실한 이해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질 것을 나는 바라보며 기대하고 그거를 기쁘게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자신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데 가장 우선순위 하고 있고 그것이 각자에게 동일한 이해와 또 적용으로 받아들이도록 각자에 대한 관심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사역이 있다면 개인과 소그룹 사역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더하여서 그 최선을 다하는 최선과 함께 그 안에 자신 안에 역사하는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를 어느 교회를 향하든 어느 지역을 향하든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얼굴을 모르기에 지나쳐도 될 만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체면을 따라 자신의 위신을 따라 사역했던 게 아니라 어느 사람을 만나든 예수님이 전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며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에 세워진 그 목적 하나에 그 자신을 두었기 때문에 일관된 신실함을 가지고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신실함은 그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느냐 자신에게 있느냐로 가름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제목들입니다. 위안과 연합과 확실한 이해와 풍성함. 이게 오늘 새벽에 주안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위안이 있게 하시고
연합이 있게 하시며 확실한 이해에 도달음이 있게 하시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교묘한 말로 설득하는 이 시대의 악함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들어보면 맞는 말 같은 것들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악한 자가 그리고 세상이 교묘하게 설득하는 그 말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확실한 이해 속에 그리스도 안의 지혜와 지식의 그 보화를 풍성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 또 굳건하게 서는 것을 서로 보며 기뻐할 수 있는 서로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을 볼 수 있는 주안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기갈리 얼굴 목장 섬기시는 우리 박준번, 백지영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믿지 않는 연로하신 부모님의 영원구를 기도해 주시고 나누리 공동체와 병원 사역을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선교 편지를 보니까 병원에 방문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참 그 상황 자체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선교사님이 얼마나 그 상황을 마주하면서 어떻게 그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지 편지 말미에 하나님 이런 답답한 상황 앞에 나를 두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할 때 그런 작은 기쁨과 위로를 나누는데 있다는 사실들이 또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내용의 나눔이었습니다. 녹록지 않은 그 사역의 현장 또 환경들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찾아오는 그 무거운 인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작은 기쁨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에 또 감사하면서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찾아오는 환자들의 그 어려운 형편들이 병원 사역을 통해서 기적처럼 또 회복되는 일들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보스코, 무기사, 찬스 이렇게 아이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요. 하나님 그 아이들이 기적처럼 또 회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병원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신기한 일들이 또 기적 같은 일들이 또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은혜가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키가리 얼굴 목장에 섬기시는 우리 박준번, 백지영 선생님 그 의료 선교 현장에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사님 찾아오는 그 환자들과 그 형편들을 보며 마음이 무겁고 때로 지칠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그 작은 기쁨과 위로를 나누는 일들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 그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시면서 넉넉히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의료 형편과 환경이 너무 부족하여서 차마 돕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찾아오는 아이들 그 어려운 길을 걸어 그 아이를 안고 온 어머니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주님 그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소외된 인생들을 안아주시고 그 병원 사역 속에 그 따뜻함이 전해지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방문해서 아파하는 부분들이 잘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료 환경과 여건들도 잘 개선되게 도와주셔서 또 요한다 그 땅이 하나님 좀 더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나누리 의료 선교와 공동체의 사역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또 성교사님 가슴 안에 늘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영혼 구원을 위해 쓰시는 귀한 사역의 현장에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부모님들께 정말 그 마음속에 주님을 찾는 모습들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교사님의 가정과 또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북한을 기도할 때 탈북민 내 복음을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에 북한에서 국내에 찾아오신 많은 탈북민 가운데 상당수는 선교사님과 교회의 도움을 통해 이곳에 오게 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국내에 왔지만 결국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어려운 경로들이 많이 있는데 탈북민의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며 같은 마음으로 애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국내에 함께하는 우리 탈북민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땅에 입국한 탈북민의 숫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과정에서 선교사님과 복음의 도움을 받고 이곳에 들어온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결국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방황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하나님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직접적으로 돕고 섬기는 위치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정말 그들이 주님을 더 알아가는 자리에 있도록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사역자들, 일설에 앞서는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신앙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신앙이 일관된 신실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시고 진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들이 신앙에 실망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참된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이 정말로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섬긴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것만은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시는 마음과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열매 주시는 기쁨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각자에게 이해되도록 하나님 정경되도록 권고하고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돋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 안의 교회도 그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을 나누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게 하셔서 모두가 건강하게 되어져가는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위치에 분량해서 단 한 걸음을 더 디딜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일관되게 고린도 교회와 라우디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가보지 않는 그 얼굴도 보지 않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자세로 하나님 그 신실함을 보이고 보게 됩니다. 그의 관심이 그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예에 있지 않기에 가능한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따라 이해관계를 따라 달라지는 사역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몸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일관되게 모든 나라를 하나님 모든 무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사역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복음의 신뢰를 가지고 함께 섬길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연합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확실한 이해가 있게 도와주시고 풍성함이 있도록 예수 안에 그 지혜와 지식의 부활을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되 제대로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참된 아름다움의 조화와 하나님 기쁨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몸된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기쁨이 있도록 교회 안에 참된 변화와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이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 순종이 부여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께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라게 하심과 우리를 온전케 하심과 우리를 사랑하게 하심과 우리를 신실하게 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더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멍에를 배워가며 자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